우리 성도님들 여세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삼으셔서 주님 성전을 차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에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시기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저는 몇 년 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천혜의 동산, 저는 이 베델 수양원을 천혜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제가 소개를 할 때 천혜의 동산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곳에 다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면서 받은 감동 중에 하나는 원장님의 많은 강의 가운데 자주 언급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건강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지를 가르쳐 줄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질병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임을 그곳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인터넷에 정보들을 얻기 위하여서 자주 찾아보는데 찾아보다가 현대의학 의사 가운데서 참 양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몇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치료할 때에 그들은 하는 말이 현미를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생채소를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두 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현미를 먹지 않으면 신장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지 않으면 생채소를 먹지 않으면 신장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대의학에서는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지요. 그러나 그거 먹지 못하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미를 먹고 생채소를 드시고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참 양심적으로 현대의학계에서 속하신 분이 이런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접근하여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짐작하고 있던 대로 돈과 관련된 이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영혼들을 위하여서 진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델에 가서 본 것은 베델에서는 하루에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는데요. 사실 그것은 밤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텔 우리 좀 싸게 받는 그 모텔에 가면은
사게 받는 데가 하룻밤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새끼 먹을 것 다 주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동산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3만 원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광객들이 그곳에 온다는 겁니다. 밤값이 사니까 그곳에 와서 하룻밤 자고 먹을 거 먹고 나가서 구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안내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날 동안 몇 분들 보니까 오늘은 어디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들을 하는 이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날 그 원장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이곳은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 다른 분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분 이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 하면은, 여기 이곳에서 건강 정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무엇인가 더 알기를 원한다면은 가까운 곳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찾으십시오. 그곳에 가면은 이곳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건강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건강 정보와 같은 정보를 주는 것은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에 나와서 제가 29살 때인지 30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작업사회를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건강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 몇 번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처음에 나올 때에 초신자 때, 제가 시골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초신자 때 교회 금방 나와가지고 집사되고 한 2년 있다 집사되고 이래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받은 연애 선물 가운데서 받은 이런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 마음에 가장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 건강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니까 세상의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 설교하라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니까 성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작업사역을 갔는데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이 저 울진 후포였습니다. 바닷가에는 식생활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습니까? 고기를, 생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방문하면서 보니까 김치에도 뭐 고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기, 이따만 고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아, 이곳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설교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곳에 3년이는 동안 음식과 관련된 설교는 한 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만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으면서 한 번도 음식과 관련된 설교는 하지 못하였다. 제가 장유에 있은 지도 참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제가 음식과 관련된 설교는 아마 5번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베델 수양원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일들은 건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익을 주는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각 교회에 가서 이 건강에 관한 정보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에 참 양심에 많은 가책을 받고 저의 허물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마음의 안정이 되고요.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건강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이런 교회 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상을 짝하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타적인 사람들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장유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 군위에 있을 때에 제 배달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군위에서 우리 의료 선교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곳 환경은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집사님이 우리 베델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해보기를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가 베델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 있을 때 제가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감동을 받고 와서 의료 선교를 한번 하는데 큰 어떤 도움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바뀌기는 조금 바뀌었는데 역시 특수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유에 있다면은 의료 선교를 시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장유에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에 가기 전에 제 집사람을 베델에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의 아내의 모습이 아닌 참 건강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만 그것은 저의 생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따라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유에서 의료 선교를 하려 그러면은 음식 만드는 법을 요양원마다 수양원마다 다를 텐데 베델에서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새로남 쉼터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그 김영균 장로님이 하시는 그 새로남 쉼터에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으면 가보면 되지 뭐. 그래서 오늘 인천에 갈 때 당신 그곳에 가 있고 나는 인천에 가 있고 이렇게 있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의료 선교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배우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 환경, 그곳 환경하고 너무 맞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료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기를 마음을 같이 하고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는 성령님께서 미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차에 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타고 그 마차에 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른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의료 선교와 관련된 다른 말로는 건강과 관련된 치유의 은혜의 정보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를 저녁과 낮 시간 한 3번 정도를 건강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안식일, 선교 안식일에 건강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 한 번, 금요일 저녁 한 번,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생각만 그렇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귀한 그런 건강 정보들을 준비하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복음의 빛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건강 상태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건강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신앙에도 건강에도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마다 건강에 관한 귀한 정보들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구원까지 받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작 때 읽은 본문 말씀 무엇이라 합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는 이 시간 베델에서 이렇게 하면은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워서 실천한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그 99년도에 저한테 협심증이라는 그 중한 병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몰랐어요. 제가 혜택 패밀리 주스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회식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이제 퇴근을 하고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술을 한잔 했기 때문에 사무실로 좀 깨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잠깐 누워있는 중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호흡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생각을 가다듬고 한 5분 10분 있었더니 호흡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상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병원에 안 갔으니까 아직은 무슨 병인지 모르죠. 집사람 보고 아마 감이 걸린 것 같다. 가슴이 갑자기 쪼이고 굉장히 호흡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상적으로 또 아침 식사하고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저 성경 같은 가방 하나를 들고 갔다 올게. 그러고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제 차를 찾아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또 쪼여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주저앉아가지고 정말로 심장 마비가 이제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는데 다시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신 목적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유자시라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간증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차에 가가지고 시동을 걸고 이제 회사로 가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제 느낌이 이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 인천에 살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부천에 성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옛날 뽀빠이 이상용 씨가 소련의 그 한인들 3세 여자아이들을 심장 풍막증을 해서 수술을 많이 여러 명을 해가지고 이제 소련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사로 보고 있어서
아, 거기가 심장이 전문으로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병원으로 곧장 갔죠. 그리고 회사에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 한 9시쯤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이제 완전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뭐라고 판정이 나왔냐면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협심증이 뭡니까? 전 병명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막혔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혈액을 순환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해서 숨이 차고 가슴이 쪼여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약을 먹어보고 치료를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약을 한 봉지 들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약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반만 먹으라 그래요. 그래 그 쪼개가지고 이제 약을 먹었는데 그 약도 역시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반만 먹어도. 이제 물으니까 혈관이 확장돼서 그렇다 그래요. 이제 좁혀진 혈관이 확장되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럼 심장만 혈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뇌까지 확장되는 거죠. 이게 약이라는 것은 먹었을 때 아픈 부위만 치료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는 부위까지 이제 약의 그 역할이 발휘가 되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약을 며칠 먹다가 제가 이제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천동에 있는 보은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협심이나 이제 그런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래서 도저히 내가 숨이 차고 가슴이 쪼이고 해서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날짜를 잡아가지고 조영술을 하자 그래요. 이제 조영술이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막혀있는 혈관을 넓히는 그런 그 시술입니다. 그때가 이제 2000년 1월 11일자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9시쯤 이제 제가 수술실로 내려가야 되고 그 전날 우리 집사람이나 저에게는 이제 각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전에 제가 교회를 일요일 교회를 이제 간혹 다니긴 했는데 사실 갔다 와도 성경 들고 갔다가 집에 내려놓으면 담배 피러 가고 또 친구들 만나서 뭐 고스톱 치러 다니고 세상 쾌락 위해서 쫓아다녔죠.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오늘 내가 시술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제 몸에 칼을 대야 된다는 수술이.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잠자리 자고 있었는데 아침 한 7시쯤 됐습니다. 2월 달이니까 어두웠죠. 그래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로 제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 중에 있으니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제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한다 그러는데 이 수술이 무사히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수술에 개입하셔서 의사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게 쉽게 잘 뚫리도록. 아마 그렇게 고쳐주셨으면은 제가 재림 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딱 그때부터 20년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간혹 이제 저를 만나게 되면 형님 토요일이 예배일이 맞습니다.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에 간혹 오면은 돼지고기 들지 마십시오. 뭐 고등어나 이런 거 졸여놓으면 먹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만 가르치는 천연계에 대한 그 위대한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펼쳐놓으신 이 천연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일요일 교회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냐, 교수들도 많고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제가 변명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지내왔는데 2월 11일 날 시술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의사들이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마취를 시켜가지고 저는 눕혀놓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동맥을 끊어가지고 허벅지 사상리 쪽에 동맥을 끊어가지고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뭐 화살표 같이 생겼는데 툭툭 치고 올라가요. 파란 게. 근데 모니터로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탁 치더니 따끔하면서 못 나가고 따끔하더니 못 나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아마 한 20분이나 30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안 되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정신이 점점 몽롱해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아마 50, 40까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시술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빼버렸습니다. 빼고 모래주머니를 이제 병실로 옮겨놓고 모래주머니를 여기다 올려가지고 혈관이 다시 접촉하도록.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니까 담당 의사가 순회를 하면서 지금도 계세요. 보훈병원에 이근이라고 분이 부장이신데 퇴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쳐지지 않았는데 퇴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걸 뚫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최선의 방법이라 그러면 가슴을 열어서 막혀있는 혈관을 폐쇄시키고 다른 데서 혈관을 잘라다가 이걸 연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제가 그 수술을 다른 분이 하고 나서 그분이 한 2년 살다가 돌아가신 걸 봤어요. 폐에 물이 찼다 그래. 폐부종이라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신 걸 봤는데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아직 그 수술하기에는 젊다 그래요. 쉬운 일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한 보따리를 줘서 가져가서 먹고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집이 조금 넓었어요. 45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이 꽤 크죠, 방이. 그러니까 아들은 저쪽 방에 있고 딸은 저쪽 방에 있고 집사람하고 이 방에 쓰고 뒤에 이제 서재로 쓰는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숨이 차고 하니까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 돈이 조금 있었던 걸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게. 근데 밤에 12시, 1시 잠이 들었다가 한숨 자고 나서 가슴이 쪼여서 깨고 나면 집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심장마비는 이제 앓다가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마비가 되면 죽는 거니까 정말 이래서는 내 인생이 너무 아쉽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장흥인데 12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인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제가 이제 세상하고 경쟁해가면서 싸워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시운들 딱 40년 만에 나한테 이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두려운 거예요. 집사람은 보니까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그때 이제 집사람이 48인데 나하고 4살 차이니까 갱년기가 오니까 이제 방 안에 못 있고 밖에 있다 안에 들어왔다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되겠다.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하나라도 그래도 결혼이라도 시키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보훈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 길병원에다가 이제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길병원에다 전화 연락을 해서 이제 상황을 얘기했죠. 보훈병원에서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실패했다. 다시 한번 시술해보고 안 되면 가슴을 열고 나서 수술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오셔서 시술을 하고 계획을 잡자 그래요. 그게 아마 4월 18일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0일쯤 돼서 우리 그 동서가 왔어요. 동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그 동서인데 저희 집에 딸이 7입니다. 처갓집에. 근데 그 동서가 막내예요. 여기 누구냐면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김미 사모 김철훈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미 우리 그 동서 조카 사위예요. 근데 이제 그 동서가 집에로 왔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야, 초이 아빠. 초이가 이제 미희 언니입니다.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이러다 괜히 자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길병원에 내가 예약을 해놨는데 가서 이거 다시 한번 시술해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형님
수술은 맨 마지막에 하고 내가 한번 권하는 데 가보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소리를 듣고 무시했는데 그날은 나에게 뭔가 하나의 그 희망이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그랬더니 하동이라 그래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곳이야? 그랬더니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하동이 뭐 하는 곳인지 전 모릅니다. 그리고 최찬순 집사님이 원장이신지 여기에서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가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가보자.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올 때 이제 그 무렵에 그 언론에서 어떤 그 기사들이 간혹 났냐면 요양원인가 이런 곳에서 환자들을 감금해놓고 좀 그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까 이제 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던데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에도 해병대를 나왔고 월남대를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내가 뭐 피해를 당하고 오겠느냐 그리고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인천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왔는데 점심을 안 먹었어요. 오다가 이제 전주를 해서 이렇게 이제 남원 구례 쪽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오후 한 3시쯤 도착한 것 같습니다. 3시쯤 도착을 했는데 누군가 봐가지고 그래도 장거리 여행을 왔으니까 점심 식사했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더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3시쯤 넘어서 원장님이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왜 오셨냐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참 죽을 병에 걸려서 호흡을 못하고 가슴이 너무 쪼이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생님 병도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죽을 병에 왔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병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땐 병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아마 어떤 과일을 주셨든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바나나를 주셨는지 토마토를 주셨는지 그걸 주시면서 1시간을 먹으라고 그러셔요. 100번씩 씹으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역시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흘 동안을 이제 과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과일 금식인지 몰랐죠. 과일만 주시면서 100번씩 씹으라 그러니까 바나나도 100번 씹고 토마토도 100번 씹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물만 되죠. 그러시면서 이제 강의를 여기 그때도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십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녀봐야 가방만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그래요. 그래 한 2, 3일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궁금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원장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산다 하시는데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4일이 지났는데 이제 다른 분들 식사하시는 걸 보니까 현미밥 요만큼 주시면서 100번씩 씹으시라 그러고 1시간 씹으시라 그러고 이제 건강 강의를 하시는데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오고 침이 나오면 그게 소화액이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음식을 보는 순간 우리 입에서 군침이 돌 때 그게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한 준비다. 신체적인 반응이다. 근데 뭐 그동안 한 이틀 과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인천에서 이제 먹던 돼지갈비, 삼겹살, 꽃게 매운탕, 광어회 이런 거 그냥 눈에 선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정장님이라고 같이 이제 돕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저와 거의 같은 연배였어요. 그 어디 나가시면서 같이 나가자 그래서 동행을 했는데 점심 때 중국집 앞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짜장면 냄새가 맛있게 나는지요. 아무튼 나흘을 지나고 이제 닷새째 되니까 현미밥을 요만큼 주시면서 이걸 이제 100번씩 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구마 같이 생긴 게 뭡니까? 약혼 깎은 거, 뭐 당근 깎은 거, 오이 깎은 거 이제 무염식으로 이제 주시면서 100번씩 씹으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먹었죠. 이제 그렇게 하고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제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길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내가 인생의 길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헛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의미가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자동차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운전을 하고 차도를 나가면 1차선, 2차선 그어져 있고 가운데 중앙선이 그어져 있죠. 황색 2연선은 불가침선이라고 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죠. 하물며 자동차도 그렇게 길이 있는데 인생 살아가는 길이 없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나는 진리다. 진리가 뭔가? 거짓이 아니잖아요. 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참이로구나. 생명이로구나. 생명이라는 건 살아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한테 모든 길이 있었고 사는 길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완전히 내가 깨닫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의 깊이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아까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하시던 그 식당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옛날에 그쪽에 원장님이 사셨던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면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을 딱 보니까 얼굴이 한 30살 먹은 아기처럼 홍조를 띠는 게 굉장히 피부가 맑아요. 그래서 내 느낌이 내 피가 맑아지고 있네? 그러면 이 피가 언젠가 흐르고 흘러서 심장에 막혀있는 그 혈관이 흐르고 흐르면 뚫리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려지는 게 저 깊은 산 중에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오잖아요. 그 많은 물이 모여서 한강이 되고 바다가 된 것처럼 많은 물이 모여서 한강이 되지만 그 작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쫄쫄쫄쫄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건드리면 그 물건이 흙탕물로 뿌옇잖아요. 근데 그게 30분, 1시간 지나면 빨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낌이 내 피가 여기서 먹는 걸로 인해서 맑은 걸로 만들어졌을 때 흐르면 언젠간 내 혈관 속에 끼어있던 노폐물이 깎여나가고 결국 그게 혈관을 뚫어주겠구나.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 생활을 한 보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한 가지, 두 가지 깨달으면서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름 있다가 인천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누님의 조카딸 사이 중에, 조카 사이 하나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가 있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는 굉장히 젊은데 그 친구가 지금 50대 한 중반 됐을 겁니다. 그 친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 살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천 가서 그 조카 사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술 안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제 한 보름 동안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배우고 집에 굉장히 이제 숨이 차고 해도 배들여서 가르쳐 아무튼 죽고 살기로 올라갑니다. 그래 먼저 정상에 딱 없어지고 다 괜찮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안 갔답니다. 왜 안 갔냐 하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것이다. 심장에 들어가는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못 쓰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혈관을 만들어가지고라도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고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몸이 안 좋다는 이런 어떤 진단서를 받으면은 어떤 혜택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요. 내 몸에 질병이 있지.
이것을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가지고 혜택을 좀 더 받아야겠다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답니다. 진찰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하시는 말씀이 당신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내가 10년 전에 심장이 들어가는 혈관 2개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시술하다가 말았는데요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2개는 막혀가지고 지금 또 못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혈관 하나가 생겨가지고 다른 혈관이 새로 생긴 혈관이 그것을 인해가지고 피가 공급되는데 심장이 아주 튼튼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내가 믿음은 아니지만은 아주 작은 이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혈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라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그것이 진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그런 병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하은이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 듣고 그걸 저희한테 이야기해 줄 때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최미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칼륨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3번 와서 투석하라고 하는 걸 안 간다는 걸 내가 억지로 등을 밀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63%에서 등을 밀어가지고 3번 받고 그 다음 금요일에 가서 칼륨 검사를 했는데 63%가 아니라 65%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냐고 의사가 그렇게 성한데 다음 주일에는 꼭 3번 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그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꼭 와야 됩니다. 안 오면은 위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가겠느냐 하니까 안 간다 그래요. 당신 믿음대로 해라 하고 지난주에 제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돼도 걱정하는 표를 안 내고 그걸 했는데 이제 금요일날 집사람 병원에 가고 나는 병원에 보낼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은 결과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65% 되는 그 칼륨이 의사가 하는 말이 금방 안 내려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안 내려오고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내 제가 머리가 그쪽에 우리 집사람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부지런히 하고 제가 금요일 날은 일 안 나가는데 그날은 여기저기서 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하고 병원에 4시대가 갔더니만은 우리 집사람 누구인데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칼륨이 4.6%로 내려왔다 그래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 우리 함께 경험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많이 증거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얼마 전에 우리 임재산의 어머니가 사과를 한 박스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해요. 나는 꼭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제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생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심이 심히 임박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정말 오심이 심히 가까워 왔습니다. 그날 위하여서 제가 지난 어찌녀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복이 있고요, 살아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날을 위하여서 잘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맞이해서 하늘에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좋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